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진짜 예수를 찾아서 17번째 순서로 자유주의 신학과 그 역사적 예수 탐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사적 예수 탐구의 구체적 내용은 아마 여러 차례 걸쳐서 소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하기 이전에 종교개혁 시기부터 이 자유주의 신학 시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의 이 고전적 시기는 1517년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그 95개 조항의 그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반박문. 이때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도할 목적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단지 현 가톨릭의 어떤 문제점을 이제 개혁하는, 아예 가톨릭에서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고 시정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95개 조항을 내걸었는데 이에 대한 이 가톨릭의 이 조처가 결국 파문까지 이르게 되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당시에 그 독일의 이 봉건 제후들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루터를 보호하면서 아예 이 가톨릭, 로마 가톨릭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계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정치적인 어떤 목적과 이 루터의 가톨릭 개혁의 어떤 염원이 이 맞아 떨어지면서 결국 오늘날까지 크게 말하자면 천주교와 개신교,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를 양분하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1517년에 일어났다는 거지. 16세기 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해서 이 고전적 시기부터 해서 이 칼빈, 칼빈은 원래 그 프랑스 사람인데 그 루터의 종교 개혁을 받아들여서 개신교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국왕의 그 심한 박해로 말미암아서 스위스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에서 여러 도시를 돌다가 마지막에 제네바에서 아예 제네바시 전체를 뭡니까? 종교도시, 개신교 도시로 신정국가를 만든 거죠. 거기서 모든 것을 다 그 통치한 그런 이제 사람이, 원래 프랑스의 칼뱅, 영어식으로는 보통 켈빈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칼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칼빈 사망이 언제냐? 1564년. 그러면 17년부터 54년이면은 약 47년간, 대략적으로 50년간을 16세기 말하면 이제 전반이죠. 전후반 나누면 50년간을 종교개혁 고전적 시기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정통 보수신앙, 정통신앙, 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두 번째로 개신교 정통주의 시기, 이 프로테스탄트 올소독시 정통주의 올소독시 정통주의 시기다. 이 정통주의 시기는 언제냐 하면 1564년부터 1750년. 칼빈 이제 사망 이후부터. 그럼 이게 16세기 중반이죠. 요건 18세기 전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략 한 200년 가까운 그 시기가 개신교 정통주의 시기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오르소독시 시기다. 이 시기는 이제 어떤 신학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이 종교 개혁주의자들 루터와 칼빈, 그 외에도 쯔빙글리, 뭐 부처, 그리고 녹스,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가톨릭 신학에 대항해서 새로 만들어 놓은 신학을, 이 종교개혁 신학을 체계화, 종교신학 체계화, 그리고 개신교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입니다. 정체성. 이 200년 가까운 긴 기간에 비해서 새로운 독창적인 어떤 신학 모델은 별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 시기를 다른 말로 개신교 스콜라주의라고 합니다. 스콜라주의는 아시다시피 중세 스콜라 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 고딕 성당처럼 신학의 체계를 정비해 놓은, 체계화해 놓은 그런 이 모양새가 중세 가톨릭 스콜라주의인데, 이 개신교도 역시 이 종교개혁 신학자들의 이 신학을 더욱더 체계화한 이런 이제 신학 체계화, 개신교 스콜라주의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한 200년 이제 가까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는 말하자면 종교개혁 고전적 시기하고 뒤에 이어지는 근현대 19세기, 20세기 근현대 신학의 그 교두보 역할, 다리, 중개 역할을 하는 시기였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글자 그대로 이제 정통주의. 여기서 이제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계시와 신앙의 문제입니다. 계시와 이성. 이 계시와 이성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계시, 신구약 성경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를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다. 이게 이제 정통주의의 기본적인 이제 성서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시와 이성에서 말할 것도 없이 계시가 우위를 점하는 거죠. 그럼 이성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 우위입니다. 이 계시와 이성, 이걸 또 중세에서는 이 고전적 시기에 쓰는 게 아니고 중세 이 가톨릭 시기에 계속되는 이 관계 문제가 논의가 됐거든요. 근데 계시는 달리 말하면 인간의 이성만으로
전부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 내용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만히 있어라. 아무리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지? 뭐해서 어떻게 창조하는데? 이걸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계시의 내용은, 계시가 우유를 점한다는 것은 이 계시의 내용을, 성경에 적힌 내용을 신앙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 다른 말, 믿음. 그런데 이해, 설명되고 이해되고 남한테 전달하려면은 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세에서도 계시와 신앙 혹은 계시와 이성 혹은 신앙과 이성, 문제가 이 시기뿐만 아니고 계속 문제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범위를 넘어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서양 중세 이 기독교는 크게 나누면은 교부 시대하고 스콜라 시대가 있는 거죠. 시대. 전반이 교부 시대고 후반이 스콜라 시대입니다. 교부 시대의 가장 대표자가 아우구스티누스, 스콜라 시대의 대표자가 토마스 아퀴나스다 이거죠. 근데 교부 시대에서는 전반기는 계시와 이성, 신앙과 계시를 신앙, 신앙과 이성,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했는가 하면 이 교부 시대는 하나님의 계시와 이성, 신앙, 이해가 일치될 수 있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신학을 전개한 겁니다. 계시는. 그러니까 언뜻 표면적으로 보면 이해 안 되는 것 같지만 더욱더 이 설명을, 계시의 내용을 설명을 이성을 잘 해놓으면 결국 계시와 이성은 같은 거다. 같이 이해될 수 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신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구가 필요했냐. 거기에서 그리스 철학이 필요하게 된 거죠. 성경의 계시의 내용을 이성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希腊 철학이, 그리스 철학이 동원되고 교부 시대에 동원된 그리스 철학은 바로 플라톤 철학이었습니다. 플라톤 철학.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325년 교부 시대죠. 325년에 무슨 회의가 있었죠? 니케아. 역시 늘 듣는 분이 틀리네요. 니케아 종교회의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삼위일체가 확정이 돼요. 삼위일체. 근데 이 삼위일체를 신학적으로 확정했다는 말은, 교리적으로 확정했다는 말은 이성적인 지식의 체계로 확정했다는 거죠. 그냥 성경에서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다. 산발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성령하고 똑같이 하나님이냐. 이걸 이성적으로 납득을 시키면 안 되는 거야. 근데 플라톤 철학을 동원해서 결국 이 철학적으로 말하면 보편실제론, 플라톤의 보편실제론, 다시 말하면 이데아론을 가지고 결국 증명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확실하지 않다 해서 중세 신학자들
다 신부들 아닙니까? 그 안에서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11세기부터. 그래서 결국 계시와 이성의 문제를 다시 치열하게 논쟁하게 되고 관계 문제를 하다가 결국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와서 계시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성이 밑에 있는 요런 그러니까 일치하는 건 아니다. 계시가 우위를 점하고 이성. 그래서 이제 상호 보완의 관계. 상호 보완. 지금 간단하게 말하면 있습니다만은 이런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이제 철학적인 이제 사고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 13세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을 영혼의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로는 신학 필요 없다. 쭉 토마스 아퀴나스 나갑니다. 영혼의 철학이에요. 근데 이제 중세 말기, 중세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하면 결국 영국 출신 이제 신부인데 윌리엄 오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캄이라는 사람이 이 계시와 이성을 뭐 일치시키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상호 보완 관계를 유지하게 하려는지 그게 아니고 분리. 그러니까 이건 신앙 이해 아닙니까? 이해. 신앙은 신앙이고 이성적인 이해는 이해다. 이 도저히 서로 연결될 수 없다. 이렇게 완전히 분리를 한 거죠. 윌리엄 오캄. 이걸 오캄의 면도날이라고 말합니다. 이 분리가 됐어요. 여기에 동원된 것이 보편실제론이 아니고 유명론이라고 말합니다. 유명론. 노미널리즘. 오로지 이름밖에 없다. 보편자가 실제하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경에 한 사람, 한 세 사람, 그럼 보편자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보편자가 없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개별자밖에 없다. 그럼 보편자는 뭐냐? 예를 들어 사람. 요거는 추상명사일 뿐이다. 추상명사만 있는 거지. 오로지 이름밖에 없는 거지. 실제로 있는 거는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개별자 다 있는 거지. 보편적인 사람이란 게 어디 있냐 이거거든요. 근데 플라톤은 그렇죠. 이데아론이 보편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존재의 설을 말하면 보편적 사람이 먼저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영원한 보편적인 사람 때문에 개별적인 사람이 나고 죽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그리스도 이게 전부 이제 보편 실제론이 라야 이 성경의 기본 핵심 내용이 설명이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원죄. 어떻게 개별자 아담 한 사람이 죄 지는데 얼굴도 모르는 후손한테 그 죄가 전가되느냐. 그거는 보편 실제로는 이야기되는 거라. 그게 아담이 개별자 한 사람이 아니고 그게 타락한 인간 전체다. 그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내 죄가 대속되나? 그 상 받으면 예수 혼자 하나님의 상 받지. 그 예수가 의롭게 죽었다고 해서 왜 관계없는 내 죄가 사해지냐? 이런 문제는 이 원죄론으로 보편 실제로는 아니면은 이론적으로 말하기 어려워요.
근데 유명론이 대부분 어땠냐? 그러면 원죄도 설명하기 어디 되고 구원도 뭐 그러니까 타락도 구원도 전부 개인의 문제지 뭐 구원하는 게 내가 자리야 구원되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야, 이러니까 이래서 이제 뭐냐면 중세가 끝이 나는 겁니다. 중세 가톨릭이. 지금도 물론 가톨릭이지만 사상적으로 중세가 끝이 나는 겁니다. 중세 가톨릭이. 이러면서 이성이 계시로부터 신앙으로부터 독립. 그래서 이제 뭐가 되냐? 근세가 시작됩니다. 서양 근세가 계시로부터 신앙으로부터 이성의 해방과 독립. 그럼 이 계시는 뭡니까? 바로 기독교 종교 아닙니까? 종교로부터 철학, 이성적 사고의 영역인 철학, 과학, 종교 아닌 학문의 영역이 다 종교로부터 이제 간섭받지 않고 분리 독립되는 계기를 마련한 게 윌리엄 오칸입니다. 이성과 신앙의 분리.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이제 근세가 보통 우리가 17세기 가거든요. 저기는 종교개혁은 16세기 아닙니까? 그 르네상스와 거의 막 겹치는, 르네상스 마지막 시기와 겹치는 이 종교개혁 시대죠. 네? 그럼 이제 루터는 이 관계에서 어떻게 생각했냐. 이게 이제 문제죠. 루터는 완전히 이성은 독립이다.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아퀴나스처럼 꼭 이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요 비슷하게. 역시 계시우의. 이성. 그 신앙하는 게 뭡니까? 신앙. 계시는 믿어야 돼.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 그러니까 루터가 오직 믿음. 신앙으로, 이성으로 다 이해하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루터, 칼빈도 물론이고, 그러니까 개신교 그 뒤에 이어서 이 사람들의 루터, 칼빈의 신학을 더욱더 체계화하는 이런 시기에 200년 동안 시기에 이 정통주의 가는 겁니다. 이성에 대한 계시의 우인 거예요. 그럼 어찌 되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으로서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거라. 그 이거는 묻지마 믿음, 무조건 믿음. 그걸 루터가 라틴어로 뭐라 합니까? 솔라 피데. 무조건 믿어라. 성경에는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런 이제 흐름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점점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 뭐 18세기 중반까지 했잖아요. 이 18세기 요 중반부터 유럽에서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요. 요 이제 17세기 합리주의 하는 게 뭐죠? 영어로 레이셔널리즘. 다시 말하면 이성주의입니다. 이성주의. 근데 왜 레이셔널리즘인가? 라틴어로 이성이 라치오입니다. 라치오. 그러니까 영어로 레이셔널리즘이죠. 히라보는 이성이 로고스. 로고스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법칙도 되고 언어도 되고 논리도 되고 이성도 되고 많이. 근데 라치오가 이성주의. 그러니까 이제 신앙은 믿는 사람의 신앙이고 그 종교 영역 외에 이런 학문의 영역에 종교가 상위에 군림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여기를 대표한 게 이제, 영국에서 철학자가, 누구죠? 데카르트, 프랑스의 데카르트. 데카르트 신조가 뭐냐? 이 사람이 근세 철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데카르트 신조가 뭐냐? 내 이성이 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내 이성이. 그러니까 이성이, 라치오가 진리 검증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 전에 계시 우위의 시대에서는 뭐가 기준이 됩니까? 성경이 기준이 된 거라. 성경이 어떻게 해놨냐. 아니면 교회가 어떻게 말하느냐. 여기에 기준을 두고 있네요. 근데 이제는 다 분리, 독립하고 내 이성이 진리 검증 기준이다. 그래서 이제 17세기 와서 18세기. 같은 흐름인데, 이제 더욱더 합리주의 시대가 되어가지고 계몽주의 시대랍니다. 계몽주의가 거의 막 19세기. 계몽주의. 계몽주의가 영어로 뭡니까? 계몽주의 시대. 아니, 뭐, 두 분 영어 선생님들 영어 자꾸 하니까 제가 좀 쫄립니다만은. The age of enlightenment. enlightenment. 빛비춤. 빛을 비추는 시대. 그 빛이 어디서 나오냐? 이성에서 나오는 거지. 이성의 빛으로 자연의 비밀이든지 모든 것을 이성의 빛으로 비춰버려.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볼 때 중세시대는 이성이 계시의 맥을 못 주는 시대, 완전 계시의 하녀 시대, 그죠? 그래서 철학은 이성을 대표하는 철학이 결국 종교의 시녀 역할을 해요. 신학의 시녀. 철학의 신학의 시녀 시대가 중세시대. 근데 이제, 그건 아예 따로 분리시켜 놓고, 믿든지 말든지 자유고, 이제, The Age of Enlightenment. 이성의 빛으로 모든 분야를 비치면서 감추어진 비밀을 이제 밝혀내는 거죠. 이게 계몽주의 시대. 자, 이런 시대가 되니까 종전에 종교계 이후에 개신교 정통주의, 계시 성경 진리고 막 가톨릭은 부패하고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 개신교 신앙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막 수호하고 유지하고 확산시키는 참된 종교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심한 도전을 받게 돼요. 18세기 들어오면서 와서 이제 이 정통주의가 양편에 이제 도전을 받게 돼요. 하나는 경건주의. 정통주의가 개신교 스콜라주의라고 했잖아요. 스콜라. 그러니까 모든 신학적인 개념들을 전부 체계적으로 설명을 다 해놓고 법전처럼 다 만들어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교리주의로 빠진 거죠. 너무 교리적이고. 그죠? 권위적이고, 고답적이고, 폐쇄적이고, 교리적이고, 정통이. 그 경건주의. 이 개인의 경건을 최우선시하는. 이게 이제 뭐 영성운동하고 관계된 거죠. 하나님과 직접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막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고 막 이런 경건주의.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신앙. 그 다음에 뭐냐, 요 말대로 합리주의, 계몽주의. 합리주의. 계몽주의도 뭐 내용은 합리주의 아닙니까? 이성주의. 합리주의. 그래서 이 도전보다도 정통주의, 이 합리주의 도전이 거센 물결로 덮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시대적인 대세였습니다.
18세기 되면서. 여기서 이제 합리주의의 특징이 뭐냐. 어때? 과학적 세계관. 과학적. 자연과학이 계속 발전을 거듭하는 거예요. 벌써 중세 이 후반부에 코페르니쿠스, 뭐 갈릴레오, 뭐 이런 사람들이 천체 망원경으로 지동설을 입증해버리잖아요. 여기서 이 지구 중심에 우주관이 완전히 뒤집어 붙으니까 거기서 한번 이 교회의 권위가 심하게 추락되죠. 과학적 세계관. 결국 19세기 다윈 1859년입니까? 종의 기원. 그래서 예를 들면 과학적 세계관 19세기입니다만 진화론. 뭐 그 앞에 지동설. 그리고 과학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모든 분야에서. 이러니까 거의 대부분 크리스찬이든, 이건 뭐 넓은 가톨릭도 다 포함되지만,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뭐가 되냐. 이 세계를 과학적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성경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바라봐야 되느냐. 과학적으로 바라보면은 진화론을 인정해야 되고, 성경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면, 인간과 세계를 보면 창조론을 인정해야 돼요. 여기서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돼요. 이런 분위기에서 말하자면, 빨리빨리 이 정통주의가 이 시대와 대화를 하면서 이 출구를 모색해야 되는데 출구 찾기에 실패해버려요. 그게 무슨 문제냐면 교회에서 배운 예수와 그 신앙하고 밖에 나가서 학교에서 배우는 이 세계와 인간과 세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벌써 이 18세기, 19세기에 계몽주의의 도전으로 말미암아서 이 정통주의가 거의 맥을 못 추다시피 하게 됐어요. 유럽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19세기에 특히 제국주의 시대가 됐잖아요. 식민지 개척,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북미 다 식민지 개척하니까 미국 개혁교회, 개혁교회라고 보통 리폼드 처치라 한 거는 이제 칼빈의 영향하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고, 루터는 독일을 중심으로 루터교회, 개혁교회는 이제 칼빈 신학을 주로 이제 고수하는 이제 이런 지경, 미국 교회. 이쪽 세력이 훨씬 더 강하죠. 미국 개혁교회는, 개신교 개혁교회는 한동안 유럽에서 난리가 나도 큰 영향을 안 받았어요. 아프리카, 아시아 다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안 받았어요. 근데 점점 이 거센 파도가 미국에 몰아치면서 이제 미국도 19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이제 신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정통주의 신학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까 이제 계몽주의 사조로 말미암아 태동된 신학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좀 이따 설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이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 이 교계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 많이 생기고, 신학의 위기에서 미국의 교회 분열이 임하게 돼요. 분열.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프린스턴 신학교, 그 보수 정통 신학이 주를 이루다가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1세대 그 신학자 누구 뭐 박형룡, 뭐 박윤선 이런 사람들은 거기 가서 다 1세대
그 정통주의 신학자 있을 때 배웠거든요. 그레시엄 메이첸 이런 사람들. 근데 나중에 결국 그레시엄 메이첸도 거기서 나오게 되고 따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우고 따로 나오게 분열을 이렇게. 그 뒤에 신학 우리 유학 간 사람, 프린스턴 간 사람 다 자유주의 신학에 교수들이 다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런 양상을 가져 교회분.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시다시피 처음에 대한 예수교 장로회에서 대한 기독교 장로회가 되고 또 예수교 장로회가 합동 측, 통합 측, 고신 측 이 세 개로 나눠지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도 왜 통합 측과 합동 측이 나눠졌느냐? WCC 세계 기독교 협의회 가입 문제로. 그러니까 이 통합 측은 여기에 가입해야 된다. 합동 측은 이건 사꾸라다. 이 신학적인 정체성에 문제가 많다. 순수 정통이 아니다. 이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도 이제 총신하고 장신하고 나눠져 가지고 장로교 신학대학이 뭐 칼바르트라든가 이 뭐 몰트만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이제 가르치는 신학교가 되고 이제 합동 측은 지금까지 칼빈 칼빈 내로는 정통주의 이걸 고수하는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신앙의 순수성 으로 보면 야, 이 정통주의 한데 이 인간과 사회의 그 삶의 현실로 보면 너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이 신앙의 내용과 현실적인 사정이라 할까요? 이 교통이 안 돼. 야, 그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제 이 미국에서부터 주로 장로교가 와서 아직도 보수적인 색채가 압도적이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어쩔 수 없이 이게 지금도 뭐 위기를 맞고 있다마는 위기가 되고 교회 분열되고 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계몽주의 18세기 자유주의 신학은 이제 여기 자유주의 신학은 19세기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통주의 신앙만 가지고는 도저히 인간이 처한 현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기독교가 그리고 더 핵심적으로 신학이 매개할 수 없다. 신학의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초월적인 하나님하고 인간이라는 이 현실 사회에서 신학이 물론 성경입니다만은 성경을 해석하는 게 학문적 해석이 신학이니까 이 신학이 인간에게로 여기 매개 역할을 해야 되거든. 이게 신학의 사명 아닙니까? 매개. 하나님 뜻이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노? 하면은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뜻은 이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줘야 된다. 해석자 역할을 정통주의는 안 된다 이거라. 안 된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정통주의가 존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지구 역사에서 이제 젊은 지구 이론이 있거든요. 젊은 지구 이론은 지구의 역사를 몇 년을 치냐? 6,000년 치는 거야. 젊은 지구. 6,000년. 근데 자연과학적으로는 방사성 동위원소 뭐 측정 연도를 하면은 지구 연도가 45억 년이라. 뭐 저 태양하고 지구는 45억 년이고 원래 저 뭐 전체 그는 뭐 이런 말할 것도 없고 훨씬 더 올라가고
태양계만 지구하고 45억년인데 성경 문자 그대로 하면, 문자주의로 하면 6,000년이에요. 이게 뭐 말이 되냐 이거죠. 야, 근데도 지금도 고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창조과학 연구에 회원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걸 과학적으로 6천이라는 걸 입증한다. 뭐 이런 이야기. 과학적으로 우리는 진화가요가 막 창조를 또 인간 창조를 입증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결성된 게 창조과학 연구회 아닙니까? 네. 이런 식이죠. 이런 데서 벗어나서 자유주의 신학은 안 된다. 이성.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단적으로 말하면 요 계시와 이성의 관계가 전복되는 겁니다. 이성우위. 계시. 계시는 이건 성경 내용이죠. 아무리 성경에 적혀 있다 하더라도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성경에 사실 알고 보면 그런 게 많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런 계시의 내용이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신약만 따지면 예수의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 도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못 믿지 않냐, 성경을. 오히려 건전한 신앙을 위해서는 이거는 인정 못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의 사역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적. 그 다음에 뭐냐? 죽음, 부활. 근데 죽음은 뭐 이건 이성적으로 뭐 십자가에 달면 그래 뭐 죽지. 그럼 이성적으로 납득 안 될 것도 없어요. 근데 뭐냐면 요 죽음을 계시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 대속적 죽음 생각이라. 대속. 왜 죽었냐, 예수가? 내 죄를 사해 주려고 죽었다. 내 죄 사해 주려고. 그것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말이 되나? 참 훌륭한, 억울하고도 거룩한 죽음인데, 그렇게 죽으면 자기가 하나님한테 상 받을 일이지. 예수 죽고 내가, 내 죄가 어째 사해 지노?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부활.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붙이면, 재림. 그럼 뭐, 예수 이야기에서 동정녀 탄생, 기적, 죽음, 부활, 재림 빼면 또 뭐 있습니까? 그럼 뭐만 남을까요? 도덕적 설교만 남는 거라. 도덕적 설교. 그러니까 예수는 도덕 선생님이고 훌륭한 도덕 교사지. 그래서 19세기 자유신의 역사적 예수 탐구.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이 전개가 되겠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역사적 예수를 탐구해보자 하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역사적 예수하고 대칭되는 개념이 신앙의 그리스도. 신앙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계시된 성경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시된 것을 신앙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그리스도. 역사적 예수. 과연 이게 그게 종전 정통주의 신앙은 뭡니까? 역사적 예수가 곧 뭐 말할 것 없이 신앙의 그리스도다. 성경에 있는 역사적 기록 적어놓은 그 자체가 역사적 예수가 바로 신앙의 그리스도다. 이랬는데 방금 설명드렸듯이 요런 대목이 신앙의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란 말이 뭐죠?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고
이제 그리스 말이고요. 용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뭡니까? 구원자 아닙니까? 구원자. 그럼 나를 어디서 구원했냐? 그 도울 선생은 언제 어떤 강의 들어보니까 요걸 바로 하면서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시험 비읍을 쓰면서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소리 질러요. 그 말도 한비상 하면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 내가 왜 꼭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리스적인 인간과는 인간이 죄 있는 존재다. 그렇게 안 봐요. 그리스적인 인간은 불완전하다 이거지. 불완전한 존재일 뿐인 거라. 근데 성경적인 인간과는 그게 아니잖아요. 날 때부터 죄를 덮어 쓰고 나오고 해결도 안 돼, 이거를. 그러니까 구원자는 뭘 구원하냐? 죄 때문에 또 사망이 왔잖아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원자인 거야. 죄와 사망을 구원하는 문제 되냐?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거든. 그러면은 날 때, 이 보통 인간처럼 나면 안 되는 거라. 동정이 났단 말은 하나님 인간으로 왔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야 구원, 이런 인간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이걸 구원하지. 그러고 신이 아니면, 신성이 없으면 부활이 어떻게 한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날 때나 죽고 나서 부활할 때나 다 신성 때문에 이게 동정이 탄생도 되고 죽은데도 부활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을 에서 건지는 구원자가 되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이쪽이 돼요. 근데 이제 이성을 계시 위에 또 두다 보니까 저기 이해가 안 되는 거라. 동정요 이것도 이해 안 되고 기적 기적이란 뭡니까? 자연의 질서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좀 심하게 말하면 질서정연하게 인과 법칙으로 진행되는 착착마다 돌아가는 이 자연의 질서에 하나님이 끼어들어서 개판치는 게 기적 아닙니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질서를 흐트러 뿌리고 기적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19세기 자유주의 신학, 앞서 한번 조금 자유주의 신학 봉지 태동 이전은 뭐냐면 이 이제 자연 종교, 내추럴 릴리전, 자연 종교. 또 자연 종교의 신 어떤 신이냐? 이신론. 영어로 테오스, 라틴어로 데우스에서 나온 거예요, 라틴어로. 디이즘, 그냥 이름은 데이즘이래, 디이즘. 요 이신론. 하나님이 있대. 이성적으로 있는 하나님 대마죠, 이성적으로. 이 하나님은 뭐냐? 이 하나님, 하나님, 테오스. 이 하나님, 데우스. 이 하나님은 자연 인과 계열의 최초 원인. 이걸 first cause, 최초 원인이래. 바로 이런 신을 말한 사람이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아닙니까? 신은 운동의 최초 원인이다. 모든 운동이 안 그렇습니까? 그 운동이 왜 일어났노? 그 앞에 원인이 일어났다. 그럼 그거는 왜 일어났노? 그 앞에도 원인 계열을 추적해 가면 최초 원인이 나와. 그럼 최초 원인 운동, 그건 어디서 나는데 그 가수는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부동의 원동자. 자기는 안 움직이고 운동을 이하 계열에서 운동을 일으키는 운동의 원인, 원동자. 부동의 원동자. 영어로 unmoved mover. 이렇게 말해요. unmoved mover. 그러니까 18세기 이신론자들, 영국이든 독일이든 그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은
이 자연 질서의 최초 원인으로서의 하나님이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은 자연에 개입 안 해. 안 하니까 기적이 없는 거지. 기적이 없는. 그죠?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이신론에 입각해서 성경 이런 거 다 이제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의 권위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가 어찌 됩니까, 이게? 완전 몰락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사기거나, 신화거나, 뭐, 그거다, 이게. 이렇게 됐다, 이게. 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과학적인 세계관하고, 이성을 중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너무 유시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가 뭐냐. 역사적 사고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가 과학, 계몽주 시대의 과학적 세계관. 그리고 두 번째 설명했는 게 이성의 시대. 그리고 3번이면 역사적 사고입니다. 성경적인 역사적 사고는 뭐겠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하나님의 섭리야, 섭리. 하나님의 섭리, 예정, 뭐 계획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만 쫙 미리 일어날 역사까지 종말까지 다 돼 있다 이 말이지. 근데 역사적 사고, 이때 역사적 사고는 18, 19세기 역사적 사고는 19세기, 18세기부터 역사학이 발달했대, 역사. 역사학의 발전. 근데 이 역사학이, 이때 역사학은 실증주의 역사학입니다. 실증주의 역사. 실증주의 역사과인데, 인간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원인은, 역사적 사건이 무슨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전부 시간 안에서 일어난다. 시간 안에서. 시간 안에서. 시간을 초월해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해낸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닌 거라. 그러니까 여기는 그 역사적 사건에 필연성이 없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계획해놨으면 반드시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아닌 거라. 사람이 그때 어떻게 해서 안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필연성 개념이 없어지고, 우연성, 다 우연한 거 아니냐. 그때 내가 조금만 이랬더라면 이래 갔을 건데, 뭐, 이렇게. 그리고 개연성. 우연성, 개연성. 이것이 지배하는 역사관이 실증주의 역사관. 이 역사학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실증주의 역사관이 어디에 적용됐냐? 성경 해석에 적용됐던 거라. 그러면 이제 성경을 어떻게 보냐? 이전까지는 18세기 전까지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라. 근데 이제 이 사고방식을 보니까 그 시간 안에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전부? 인간이 기록한 책인 거라. 인간의 책이라. 성경이. 성경. 인간의 책이라. 다시 말하면 역사적 기록물이라. 역사적 기록물인데 이런 다른 역사책하고 달리 아까 뭡니까? 이 동정역 탄생부터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실증적으로 실제 역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겠다 하는 것을 따지고 드는 거라.
이걸 뭐라 하면 역사 비평이라고 하죠. 역사 비평. 역사 비평. 그 역사 비평학으로 성경을 이제 막 검토하기 시작한 거야. 가면서 마가가 이랬었는데 이건 분명히 마가가 하는데 바로 떨어진 계시를 적은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뭐 원자료가 있었다. 우어 텍스트가 있었다. 그럼 또 그거는 또 그럼 구전에서 나왔다. 그 구전 이렇게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단어 쓰는 거 전부 불토만에 나와서 그 나중에 아닙니다. 양식 비평해가지고 뭐지 이게 서간체냐 수필체냐 뭐 쭉 해가지고 이런까지 해보니까 뭐 성경이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거룩한 영역 이 아닌 거라. 오히려 날조의 의심을 대단히 많이 받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전번에 예수는 신하다는 그 안에 나온 이야기에서 뭡니까? 왜 예수 탄생에서 복음서마다 예수 탄생 시기가 틀리노?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봤잖아요. 그런 식이지. 그 역사적으로 틀린 기록물 때문에. 이렇게. 야, 그래서, 이제, 이래 되면 어땠냐. 바로 우연성과 개연성이고, 필연성이 사라져버리니까, 성경은 상대적 진리가 됩니다. 상대적 진리. 그리고 그리고 성경을 토대로 한 기독교의 유일성, 절대성이 사라져. 유일성과 절대성 사라져.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적힌 기록들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그걸 가려내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확립해놓은 신앙 고백, 신조 그것도 못 믿는다. 이렇게 이제 됐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아까 역사적 예수하고 신앙의 그리스도하고 있잖아요. 이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에 오면 틀린다. 실자적 예수는 역사적 예수는 다시 말하면 히스토리컬 지저스 또 실제 예수 리얼 지저스. 리얼 지저스는 교회에서 믿는 이 신앙의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걸 전제하고 그럼 이제 신앙 빼고 뭐 구원자 이거 다 빼고 한번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예수를 한번 찾아보자. 그게 역사적 예수 탐구고 19세기 거의 100년 이상 걸쳐서 역사적 예수 탐구 시대가 된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큰 특징이 역사적 예수 탐구에서 드러나는 거죠. 리얼 예수. 이 역사적 예수 탐구.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끝이 납니다만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가면 이제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 그 이전에 17세기까지의 18세기 중반까지의 정통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19세기에 100년 동안 됐잖아요. 근데 20세기에 와서 왜 신정통주의로 또 바뀌게 됐느냐. 이 자유주의 신학의 한계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이 계몽주의 시대, 그 토대를 둔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 확장, 인간의 진보, 도덕적
성장, 문화의 발달, 이 전체적으로 이 역사를, 인간과 역사를 낙관적으로 봅니다. 말하면 유럽이 19세기에 소위 말하면 제일 잘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뭐 전 세계가 자기들 것이라. 그러니까 먼저 무력으로 점령하고 기독교를 전파하고, 그러니까 이제 머지않아 온 세계가 다 하나님 나라, 기독교가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로 확장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문화적, 종교적 우월성을 19세기에 가지고 있어요. 제일 살만한 시대가 19세기예요, 유럽이. 근데 문제가 어디서 터졌냐? 바로 1914년이 무슨 해입니까? 역시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분이 좀 드는데 1차 세계대전이에요. 1차 세계. 이게 1918년까지 그럼 4년입니까? 그렇어요. 그 1차 세계 어디 났습니까? 전부 기독교 국가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때 1차 대전 동배국이 뭡니까?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고 좀 뭐죠? 터키. 이쪽이, 그게 이제 대립해서 러시아, 프랑스, 영국, 미국이 이쪽 연합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독일이 졌어요. 졌어. 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낙관적인 인간관, 역사관, 세계관이 다 막 산산조각이 나다가요. 야, 그렇게 이성을 신뢰하고 이성의 원리대로 나가면 이 세계는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가 된다 하는 것이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표면적으로 진보하고 뭐 발전하고 평화하고 안정을 구하는 것 같았지만 그 내면에는 인간의 오만과 독선이, 탐욕이 그대로 도사리고 있었다. 그 잠재된 위기를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파악하지 못한 거지. 이성을 신뢰하다가. 그럼 이제 여기서 칼 바르트, 신정통주의, 칼 바르트뿐만 아니고 뭐 초기에는 브루트만이나 또 폴 틸리는 빼고 그 뭡니까 본헤퍼 이런 사람들이 다 신정통주의를 부르짖고 나왔어요. 근데 이 칼 바르트는 어째서 신정통주의를 주창하게 되었느냐? 자유주의 신학은 정통주의가 아니잖아요. 사실 말하면 반정통주의지. 근데 이 칼 바르트가 20대 초반에 베를린 대학으로 독일의 유명한 대학으로 신학생으로 공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를 가진 신학 교수들이 다 독일의 빌헬름 2세의 1차 대전 일으키는 빌헬름 1세를 지지하는 기독교 대표자 성명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 칼 바르트가 이건 아니잖아. 사실은 자기가 잔뼈 굵을 때는 자유주의 신학을 굵었어요. 이성을 신뢰하는. 근데 선생들이 아니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기독교 지도자들이 거기 앞장서서 지지 성명을 내냐 이거라.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완전히 뒤로 돌아와서 정통주의로 돌아간 거죠. 근데 신정통주의, 이전에 정통주의 그렇게 답습한 건 아니다 이거죠. 그 말은 뭐겠어요? 여전히 자유주의 정신을 장점은 살려내면서 이제 정통주의를 다시 부활시키는 요런 의미에서 신정통주의. 칼 바르트. 여기서 이제 20세기 1918년부터 시작됐죠. 신정통주의가 20세기 초에 이제 현대신학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 안에 뭐 온갖 사상들 유명한 사람 많아요. 슐라이어 마하부터 해서 있잖아요. 뭐 하르낙에다가 슈트라우스에 뭐 쟁쟁한 사람들 많고 다 할 수 없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 역사적 예수 탐구,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이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 사이의 관계,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한번 제 역량껏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